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뜻을 정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하지만 뜻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난관이 찾아와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좋은 뜻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뜻을 가지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하면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큰 해악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하고 살아간다면 그 개인도 유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셀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탈리아 이민 2세인데 뉴욕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16살이 되었는데도 몸무게가 44kg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삐쩍 마르고 얼굴은 병든 사람처럼 창백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못돼가지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을 방문했다가 헤라클레스의 그 조각상을 보게 되었어요. 조각상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올려놓은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그리스에서 발견된 2000년 전의 헤라클레스의 조각상이에요. 그 조각상을 보면서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시작을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운동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운동법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운동법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아주 그냥 건장한 그런 최고의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무려 71톤이나 되는 엄청난 철강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육체미를 뽐내는 대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강한 남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세계적인 대회도 있거든요. 그런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기도 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뜻을 정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적인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매년 똑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올해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적인 뜻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뜻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같잖아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또 그때 당시 어떤 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 사역을 그 많이 했던 그런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70개의 뜻을 정했어요. 나름대로 70개의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이 시간에 뭐 제가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인류의 공익을 위하여 나의 책임을 다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이런 거죠.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기를 주저할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지금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중에 죽어갈 때 그것이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오늘날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꾸준히 계속해서 자주 공부한다. 우리 교회 같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주권, 물질적인 주권, 시간의 주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뜻을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더라. 이들은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때가 유다왕 여호야김 때였어요. 여호야김 때 그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싸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거 갖다가 다 바치고 또 바벨론 왕이 그 유대의 젊은 소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함께 붙들려 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볼모로 데려갔는데 왜 데려갔을까? 소년들을 어디다가 쓰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그들의 영과 혼과 또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의 미래 아닙니까? 이들이 한 10년만 지나면 이 유대 나라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를 완전히 복속시키고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그 젊은 소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의 다음 세대가 처하고 있는 어떤 영적 상태를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세대가 기독교 인구 가운데 가장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영유아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의 신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 대비 3%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인구가 23%에서 15%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 된다고요. 이런 정도. 그런데 영유아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는 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사단의 공격도 받고 이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세계적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대우도 받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학문과 언어.
다니엘 1장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좋은 일이잖아요. 세계적인 국가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학문을 배워요? 바벨론의 사상이나 철학을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또는 바벨론의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향을 내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사명도 감당하고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그렇고 언어도 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학문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목사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나 그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유입되어지는 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의 종교를 접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종교를 접하게 돼요. 다니엘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야,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첫째로는 왕이 지정하여 주는 것만 먹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아침도 그거 먹고 점심도 그거 먹고 저녁도 그렇게 먹고, 그래서 3년을 지나야 합니다. 3년을 지나야, 그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은 대부분 보면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든지, 거기가 다신교 사회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상에게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재물을 먹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건 부정하다, 저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와 같은 부정한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게 된다는 말이죠.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4살 때였어요.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17살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3년 동안, 3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왕이 지정한 그 음식만 먹게 하고 날마다 그것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체질이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재물,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음식 먹으면 어때?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어기면 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사람이 말이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거를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그거는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우상을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점점 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뭐 어때,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마르둑 앞에 가가지고 절 한 번 했다 그래서 내 영혼 파는 게 어딨어? 나는 틀림없어. 나는 분명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이런 영적인 체질,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년 만에 세상에. 그게 왜 3년일까? 아니 왜 하필이면 3년이지?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한 10년도 있을 텐데 3년이면 족하다. 3년이면 사람 체질 바꾸는 거 족하다. 이거예요. 이러던 사람이 이제 마루도 섬기던 재물 마구마구 먹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멀리하기 시작하고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섬기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체질, 이런 체질로 점점점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3년이 지나가지고 왕 앞에 선다고 그래가지고 출세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만은 그거 특별한 케이스예요. 식민지에서 온 그 포로들은요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거나 거기서 일하는 하층 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점성가가 되거나 박수가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토 사람만이 왕 옆에서 자문관이 되고 고문관이 되고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층 관리로 우상 섬기는 그런 그 관리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거죠. 체질을 바꿔가지고. 오늘 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는다면 오늘 이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활용 정점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 거. 다니엘서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왕이면 세계화 시대에 외국 이름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입니다. 존재.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노파돈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아 태국 사람이구나.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사람의 이름이 있고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의 이름이 있고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프로 끝나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금방 알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 존재. 근데 맨 마지막은 그 존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맨 마지막에 식민지화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것이 뭐였냐면 창씨개명이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름 갖고 딱 외국만 나가보면 너 일본 사람이야. 너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국제 경기에 나가도 너는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조선 사람이었던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무심코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 하나냐?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하나냐? 이것도 아니에요. 미사엘, 아사랴 이거는 여러분 제가 딱 질문해 보면 여러분 이거를 외우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유다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질문해도 여러분들은
바벨론식 바벨론 사람 이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사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존재를 바꾸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할렐루야. 나는 성도야. 그 존재를 어떻게 바꿔요? 사단의 노예, 죄의 종으로.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게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바벨론하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와 사단의 공격과 그 다음에 세속화의 도도한 물결이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압박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우리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가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긴다고요, 저는. 이렇게 3년이면 된다. 이렇게 3년이면 한 사람 존재를 싹 바꿔버릴 수 있다. 고도한 동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3년이면 된다. 3년이면 된다. 너의 존재를 바꿀 수 있다. 너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뭘로? 사단의 노예로 너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동화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절대로 이런 세상적 환경 속에서도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환관장한테 구했어요.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선포하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가 개인적인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가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루에 3번씩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데 뜻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 그런 기도 생활이 쭉 있으니까 그 뜻이 변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뭐 이해가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 어떻게 정했을까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제국 안에서 저는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세 사람, 이 다니엘과 그 나머지 세 사람이 똑같은 뜻을 정했을까? 하나님 앞에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결단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맹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 너무 약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단의 공격과 세속화의 물결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틀림없어요. 얼마 못 가요. 3년이면 끝난다고요. 3년이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누군데요? 제가 누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서 힘을 받고 능력을 얻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돼요. 뭐 걱정이 안 돼. 그 다음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뜻을 안 정했으니까 문제예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니엘 1장 9절에 있는 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기 보면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환관장이 누군데 거기 넘어가요?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되어져 있던 거죠. 자, 대표적인 경우가 사자굴 이야기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이니까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사자가 한 10마리쯤 돼요. 그 안에 딱 들어가는데 다니엘 뭐하고 있냐면 창밖을 향하여 딱 뒷짐지고 있더라고요. 사자들이 뒤에 쭉 있는데 입도 못 대는 거예요. 입도 못 대는 거예요. 사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그래서 이 다니엘 6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입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입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 벌리고 있어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지 아세요? 공동체? 그 3명의 친구들 이야기. 그것이 풀무불 이야기 아닙니까? 풀무불.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 3장 25절로부터 26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공동체도 끄떡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풀무불로 역사해도 끄떡없어요. 뜻을 정하여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3개 나라의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4명의 왕에게서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굉장한 관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 묻혔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저 이란에 있는 건데 다니엘의 그 영묘라고 하는 그 외부 모습이 저렇게 생겼어요. 거기에서 묻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더 고증이 필요한데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가 이렇게 돼 있고 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란이면 이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도 다니엘을 막 이렇게 그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고대 근동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공격과 세속화의 도도한 물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압박을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